서초신동교회 행진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도 여김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기시는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의 이 시간에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평소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공간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의 공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새롭게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이 더욱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1년도를 향해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보다 더욱 내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샬롬, 행진공동체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잘 평안히 지내셨는지 문안하고 싶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는지 문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를 보내면서 지내온 순간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검색 플랫폼 중 한 곳은 올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차단과 봉쇄였습니다. 그런 단어로 바라볼 때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각자가 단절된 상황에 놓여져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단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시대에도, 이 신약 성경의 시대에도 그들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이 1세기 성도들에게도 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해만이 아니라 처음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이 말을 사용하기도 했고, 예배를 마치면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다짐하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속에서도 여전히 마라나타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오늘은 이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의 첫 번째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신다 라는 이러한 말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과 삶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마라나타 신앙은 기다림이 있는 신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자기들의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은 바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아마 그들의 삶이 기독교 박해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고 또 애달프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이 때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한순간도 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이 신약 시대의 모습 가운데서 많이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 10년, 때로는 평생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것이 혹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 주님의 응답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보기 좋은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 것도 귀하지만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환경을 이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혹독하게 몰아친 시대였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는 것은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던 시대였기에 더욱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고통이 계속해서 엄습해오면 점점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결코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마라나타, 즉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도를 하고 그저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 그 자세가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데 단순히 이 코로나에서부터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남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합니다. 건강과 고민과 일터와 사업,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 믿음을 가진 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하고 그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간절한 기도와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마라나타 신앙의 두 번째 키워드는 종말입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기다린 것에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고 죽음이 나에게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생각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종말 신앙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울입니다. 그는 평생 주님을 믿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고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는 것이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죠.
의도적으로 죽음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오르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말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죽는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할머니 때도 그랬지만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 이제 참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흔히 이제 자녀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얼마든지 더 사실 수 있으시다고, 건강하시라고. 이제 어르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애써 이 죽음을 부정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애써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주님께 유익한 것이라면 기꺼이 얼마든지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마라나타를 말하면서 한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이렇게 종말신앙, 죽음신앙으로 굳게 선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가까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죽음과 가까이 있었음은 이 카타콤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카타콤은 쉽게 말해서 지하에 있는 묘지를 말합니다. 좁은 통로가 지하에 미로처럼 뻗어 있고 벽에는 죽은 이들의 뼈가 박혀 있으며 길목 중간중간에 약 10평 정도 되는 큰 무덤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공간에서 약 4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덤이기에 시체에서 나오는 병균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번 전염병이 돌면 걸린 사람들의 약 30%가 죽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듯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죽음마저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회복을 기다렸던 신앙,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그들의 필사의 각오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은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서는 따라가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그러한 믿음과 갈망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환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성도들의 필사의 믿음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성령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가까워져가는 죽음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뒤집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가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초기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죽어가는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온전한 회복의 날인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마라나타 신앙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참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마라나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언급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은 일꾼도 많았고 많은 일을 이루어냈지만 교회 안에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바울은 물론 주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사람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치 지금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라이브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서신의 말미에 이 바울은 마라나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마라나타를 사랑과 연관시킵니다. 바울이 진단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사랑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일진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지금 다시 너희들의 사랑을 점검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마라나타를 강조합니다. 진정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 본문에서는 대부분 사랑으로 무난하고 위로하라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발전되고 그것이 곧 마라나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현재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바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승천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삶과 믿는 죽음 사이에 우리의 역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진 공동체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냥 모든 것을 기다리면서 미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죽음을 아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마라나타의 진정한 신앙은 미래와 과거 사이에 있는 지금, 저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지금,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는 지금, 이론과 실제 사이에 있는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에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천국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에서만 머물러도 안 되고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과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집약이고 미래는 내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현재로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참된 신앙은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 앞에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다짐하며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측정하는 잣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기꺼이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매일 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한다면,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고 죽음을 아는 신앙이며 참된 사랑을 하는 신앙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혹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했던 것들, 끊어야 하는데 끊었지 못해야 하는 것들, 해결해야 할 것을 미루었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슴 깊이 새겨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행진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단절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피폐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시고 여러 장치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인생의 절망의 가장 큰 백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며 행동하는 행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내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봉헌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진공동체 모든 청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